소돔은 원래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롯도 그 풍요로운 이 소돔 땅을 선택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약탈당한 것도 풍부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을 상징하는 도시로 그 죄악이 남색 혹은 수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지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소돔이라는 이 말이 바로 이 소돔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Kill the Batman. We're tonight's entertainment. Beautiful. I've seen now it would have to become to stop men like him. The night is darkest just before the dawn. 배트맨이 활동하는 어둡고 칙칙한 가상의 범죄 도시인 이 고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합친 합성어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돔과 이 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이제 대부분 보통 동성애에서 찾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성애일 수도 있지만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과 나그네 대접이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요. 그 바로 앞에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아주 잘 접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19장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나그네 접대 18장과 바로 이어지는 같은 이야기 속에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8장과 19장은 같이 읽어야 되고 그 주제는 나그네 대접,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던 나그네를 천사나 그런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겼다기보다는 나그네인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인식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기회를 준 것이 아주 귀한 일인 양 행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만났을 때 처음에 누구인지 묻지를 않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대접은 그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하나님과 천사들로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바로 이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모르고 행한 일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결론은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나그네들입니다. 구약성서에서의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서 시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 당시에 가장 학대받는 자, 갇힌 자, 밑바닥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하는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11절인데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바로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에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역은 바로 이 나그네가 살아가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나그네의 것을 마음대로 강탈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바로 소돔도 그러했죠. 나그네가 온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고 자신의 가정을 만일에 대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처럼 속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는가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18장에 이어서 19장에 이 천사 둘이 소돔 땅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 롯은 이 천사 둘을 잘 대접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를 이어서 이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나그네를 내어놓으라라고 요구하면서 학대를 합니다. 이렇듯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의 사건은 세 사람의 나그네 대접하는 방식이 나타나는데요. 나그네를 아주 잘 대접한 아브라함,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잘 대접했지만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아주 이상한 어떤 욥의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 바로 이것은 롯이 소돔 땅에 오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생활 방식에 롯도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18장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그 장막문에 앉았다라고 나오고 19장도 처음 시작할 때 롯이 소돔에 앉았다가 이렇게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그 지역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처럼 이 소돔 땅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그 정도 된다는 것은 이 소돔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같이 묻혀서 살고 있었던 것이 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그네 대접은 소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의 나그네 대접하는 모습은 실로 아주 경악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상관하겠다. 바로 여기서 이 말씀이 이제 동성애를 가리키는 이 말씀인데요. 이 다수의 힘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이 소수의 나그네가 이곳에서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자신들에게 다가온 나그네의 신분과 정체를 묻지 않고 극진히 대접을 했지만 이 소돔 사람들은 알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겠다. 그리고 상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정체를 묻고 그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상대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우리는 그러한 알물 통해서 상대의 드러난 모습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그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분이 있고 귀한 사람이라면은 잘 대접을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은 천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은 알아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높고 뛰어나심이 외모, 뇌물에 좌우되지 않기와 결부가 되고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심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 빈번히 불려지고 있는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들어보면 온통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강하심만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찬양에서도 외모와 뇌물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과의 삶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만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이 참담하고 끔찍하며 지옥 같은 현실로부터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높은 곳에 그저 머물러만 계십시오 라고 부르는 찬양은 아닐까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이신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했던 이 말씀은 결국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그네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니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 나그네는 또 고아는 또 과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믿음이 있는 나그네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서 나그네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살아가라. 나그네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고요.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는 자로 설명될 뿐입니다. 그 땅에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이들이기에 그냥 동포처럼 자기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이 레위기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의 멸망의 원인은 꼭 동성애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자신과 다른 이들,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이들에 대한 짓밟음 그리고 유린이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이들,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에 들어온 소수의 낯선 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앓의 결과가 그냥 동성애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수의 힘에 의해서 소수의 사람에게 저질러지는 성폭력이 소돔의 죄악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사자를 보내신 까닭은 소돔에서 들려온 부르짖음 때문이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부르짖음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동안 짓밟히고 희생당한 이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고아와 과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부당하게 희생당해서 피 흘리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폭력에 희생당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처벌한다고 해도 아마도 다른 방식의 폭력이 자행되었을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의 본질은 우리와 다른 이들을 용납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만 알려고 하는 폭력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소돔의 교회가 존재한다면 동성애 금지를 위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나그네에 대한 전적인 환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힘겨운 이들에 대한 전적인 대우, 환대, 좋게 대우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동성애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대접하기에 힘쓰는 곳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반대되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는 억울한 죽음, 억울한 눈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점에서 올바른 재판, 정의로운 사회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의 죄악의 반대말은 이성애가 아니라 나그네에 대한 환대로 대표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에스겔서 16장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죄악은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동성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평함과 풍족함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교만해져서 가난한 이들을 향해 가증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에스겔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악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돔의 관원이다, 고모라의 백성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입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제사와 절기, 안식일 준수를 철저히 지킴과 동시에 가난한 이들에게 악한 행실을 계속했습니다.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들을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생활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이렇게 신앙과 믿음과 분리된 실천,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히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내쫓는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가 설 자리를 없어지게 만드는 세상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속한 그 지역에, 그 사회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착취당하고 연약한 사람들,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주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우리네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리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로 드러납니다. 구약에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와 이웃 사랑하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나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죽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는 이웃 사랑하기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톨스토이 소설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약자를 짓밟고 소수의 무리를 탄압하며 상대를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폭력적으로 알아야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돔의 실상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대상입니다.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약자를 짓밟고 조롱하며 비웃으며 자신의 방식대로 알아야겠다고 유린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과 이 교회는 처절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비정규직 청년이 컵라면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마감해도 자식들을 물속에 보내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러한 청년들과 그 부모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동성애와 그들과만 싸우는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을까요? 동성애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찬성하고 있다고 드리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나온 이 소돔의 멸망 원인을 보자면 18장과 19장을 함께 읽어봤을 때 소돔의 멸망한 원인은 동성애를 행한 그 행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유린했기 때문에 이 소돔 땅이 멸망당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